이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안에서 제자도, 소위 제자도라고 불리어지는 마가복음 6장과 10장까지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오늘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으로는 겸손과 섬김으로 화목하라. 겸손과 섬김으로 화목하라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참 이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른 성경의 뭐 모든 내용들이 다 있고 마가복음 내용들이 다 은혜롭고 귀하지만 이 마가복음 이제 6장부터 들어와서 이제 특별히 8장, 9장 또 그 다음으로는 10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는 하여도 과연 이 말씀에 얼마만큼 제 삶이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계속 자기가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힘들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마음에 힘든가 보니까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에 이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해내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더 힘있게, 더 자신있게, 더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잘 하고 있지 못한, 자기도 잘 이르지 못한 수준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중에 이러한 삶을 잘 살고 있는 분이라면 이 말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할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 제자도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제자의 수준이 그냥 계속 낮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 제자의 수준이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하고 성숙한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늘 우리에게 듣기 쉬운 말씀, 듣기에 재밌는 말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 여러분 모든 어떤 기술을 배울 때에도 초급 수준이 있고 중급 수준이 있고 고급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초급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뭐 조금씩 그냥 그저 라면만 끓이던 수준에서 조금 뭘 이렇게 요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몇 가지 이렇게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처음에 몇 가지를 만들 때는 재밌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 수준이 정말 이게 아주 초급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수준이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뭔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보려니까 복잡해지고 까다롭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니 하물며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올라갈 때 어떻게 늘 쉬운 것만 되풀이해서 하고 늘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는 수준. 그냥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를 예뻐하고 귀여워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걔가 나중에는 말문도 트이고 매너도 생기고 또 그 수준이 점점점 올라가서 배우는 수준에서 남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부모님은 당연히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제자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내고 순종하고 또 따를 수 있는지 주님께서 이 40일 특세 기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 이 개신교는요, 여러 가지 종파나 혹은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로교단, 침례교단, 감리교단, 오순절교단, 뭐 여러 가지 성결교단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단 중에서도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했을 때는요, 고신, 합동, 통합, 개혁, 대신 뭐 이렇게 또 그 장로교 안에서도 수많은 또 이렇게 교단들이 또 나누어져 있었어요. 교파, 교단. 저는 이제 제가 어릴 적 장로교단이고 또 그 중에서도 합동교단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분위기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나 침례교단의 신학은 뭔가 자유적이고 뭔가 조금 이상하고 이렇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냥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청년 사역을 제가 사역 초기에 오래 하면서 다양한 교단의 청년 사역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참 주님 안에서 다양한 신앙의 칼라와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서로의 신학적인 방향과 경험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정도의 선긋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제자도의 겸손과 섬김의 정신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제 말씀에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큰지 논쟁하다가 예수님께 딱 들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제발 너희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누가 크냐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런 거 나누는 그런 걸로 논쟁하는 이 말씀의 진위 가운데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논쟁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고 내가 그 지위에 내가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논쟁하는 오늘날의 이 풍토와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그런 게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 어린 사람들을 세우는, 안아주는, 품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제자 중에서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어린애들 중에서도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들은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다가도,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다가도 화제를 딱 돌리는 애들이 있어요. 엉뚱한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야단 맞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싸우는 거 봤어요.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 해요. 지금 요한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누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막 쫓아내고 그래서 못하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칭찬 들으려고 하는 얘기인지 단순히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이 내용을 싹 바꾸어 버립니다. 마이크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가르침을 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12제자 외에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 무리들이 많았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보니까 그걸 금지했다는 거예요. 야야, 너 12제자도 아닌데 그거를 왜 귀신 쫓아내고 그래? 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에 그만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귀신 내쫓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아이러니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줍니다. 오늘날도요, 실제로 어떤 그 교단이나 어떤 교회나 이렇게 보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나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이나 성령의 역사가 좀 많이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러한 오순절 성령 운동의 부작용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강력한 기도 운동 자체를 금지해 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찬성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다시 겸손과 섬김의 제자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겸손과 섬김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 요한이 금지시킬 게 아니라 격려해 줘야죠. 물 한 그릇. 여러분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 한 그릇이 뭐 그렇게 큰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말로 따지면 이런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돈 듭니까? 물 한 그릇 대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정말 격려하는 말 한마디, 겸손한 말, 섬기는 말 한마디,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단 말입니다. 상을 주신단 말입니다. 공동체의 어린 자들을 잘 세우고 안아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한의 그 말로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 너 12제자도 아니면서 너 우리 예수님하고 직접 다니는 12제자도 아닌데 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래? 야단치고 금지하고 그걸 그 당사자가 들으면서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이전에 당연히 봉사해야 할 능력과 시간이 있는 분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봉사 안 합니다. 봉사하면 괜히 욕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봉사 안 합니다. 저 교회를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하고요.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교회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참 안타까웠고요. 그런 인식이 생길 정도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공동체 분위기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어요.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라.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라.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말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섬기는 자들을 잘 격려해야 합니다. 잘 격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자신을 범죄하게 하는, 죄짓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중에 뭐 눈이 죄짓거든 뽑아버리고 손이 죄짓거든 잘라버리고 찍어버리라, 이걸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확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만한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 해요. 버려야 해요. 인터넷으로 만약 자꾸만 음란한 것을 보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컴퓨터를 갖다 버리든지, 안 그러면 컴퓨터 안에 그런 것을 볼 수 없게끔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됩니다. 자기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꾸만 죄를 짓는다면 어떤 그것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음주, 음란, 신앙에 손해되는 그 어떤 것들, 단호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래서 용서해 주시죠. 근데 너무 쉽게 죄를 그냥 쉽게 짓는, 그것은 제자로서의 너무 초급 단계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서로 상처 주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이 겸손과 섬김으로 화목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이 몸에 배어야 하고 섬김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50절에 소금이 뭔가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이 무엇인가? 이 소금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화목하게 할까? 계속 묵상해 보니까 그 9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과 섬김을 두고 서로를 대하면 여러분 화목하게 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겸손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 누가 높으냐를 따지는 공동체, 내가 그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섬기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 새로운 교회, 날마다 그런 새로운 공동체 제자들로 세워지고 채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